오늘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요. 무슨 제목이요? 소망을 가져요 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소망을 가져요. 소망을 가져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해서 소망을 가지자. 시작. 네, 소망을 가지는 어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살다가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마도 빨리 우리나라를 되찾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이고 빨리 회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를 빼앗긴 적 있는 거 아시나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죠? 일제강점기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우리나라를 빼앗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괴롭혔죠. 우리나라가 빼앗기게 되자 우리나라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한 운동이 있었어요. 그 운동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독립운동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안팎으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누구와 싸웠죠? 일본 사람들과 싸웠어요. 그렇게 독립운동에서 독립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제일 소원이었습니다. 독립되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소원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것이 우리의 소원. 근데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박해를 경험하는 상황이에요. 목사님 박해가 무슨 뜻이에요? 혹시 박해가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고통당하는 거.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어려운 말인데 알아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남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박해라고 하는 것이요. 박해를 받고 있었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게 되고 힘든 가운데 살았죠. 그때에 베드로는 당시의 소아시아의 지역 5개 지역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힘들다라는 이유로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큰 박해가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여러분들은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나요? 나는 포기해요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힘들면 포기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손 내리시고.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는 친구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친구야. 박수 한번 줍시다. 와. 근데 베드로는요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쟤들이 포기할까? 아니 쟤들이 포기하는 건 아니야 설마?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걱정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놀랍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시작.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작. 왜 대답 안 해? 시작. 예수님 포기해. 시작.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하세요.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만이 소망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망이 이 문장 가운데서 누가 소망인 것 같아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 참 믿을만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그냥 산책길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엄청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예수님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무엇을 감당했냐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을 감당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통을 당하셨냐면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을 하는데에도 예수님은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질 하는데에도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든 몸을 이끌고 끝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났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그 두 글자를 뭐라 하죠?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근데 영원한 이거 따라야 된다. 영원한. 다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안 따라하신 거, 손가락 안 따라하신 거 있어. 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기 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뭐 해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살아가는 1세기도 밖에 뭐였죠? 고통당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 고통당하는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힘내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어린 성도 여러분, 1세기의 베드로가 1세기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나요? 하늘가족 초등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여전히 질투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싫어하는 마음, 나쁜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 보세요. 여러분, 어떤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다스리지 않는 여러분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어려운 일들, 마음 아픈 일들. 뉴스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을 믿고 소망을 가져요.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다가올지라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소망 갖고 이겨낼 줄 아는 그런 어린이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아주 놀라운 큰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베드로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 상황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따라합시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고,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기뻐하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힘들고 지금 당장에 어려울지는 몰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힘듦과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장차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어린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래요? 이제 오늘 말씀 듣고 그냥 포기하고 나아갈래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될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믿고 건진다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어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기차 놀이를 하고 있다 생각해 봅시오. 앞에 사람 한번 손 어깨 올려볼까요? 손 한번 어깨 올려보세요. 그냥 따라만 해보는 거예요. 앞에 사람에게 손 딱 어깨 올려, 그리고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딱 감아보세요. 그리고 막 그 친구가 인도하는 대로 막 따라가면 여러분 눈을 뜰 것 같아요? 안 뜰 것 같아요? 난 뜰 것 같다. 손 들어. 다 눈 뜨고 다시. 넌 뜰 것 같다. 손 안 내리고. 나는 눈을 절대 안 뜰 자신 있다. 오, 내 옆에 있는 친구, 앞에 있는 친구를 되게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 앞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눈 감고 있는 상태에서 막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박수 주세요. 박수. 와. 여러분, 친구는 조금 못 믿어올지는 몰라도, 이 앞에 있는 선생님도 목사님도 못 믿어올지는 몰라도,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 데리고 간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목소리로. 자, 우리 딱 반을 나눠가지고 한번 누가 목소리 크게 읽나 한번 볼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친구들 8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주시고, 이쪽에 있는 친구들 9절 말씀 크게 읽어볼 건데 제가 목소리 듣고 한번 판단해 볼게요. 어느 친구들 더 잘하나. 한번 8절 말씀 시작. 아멘. 오, 좀 컸어요. 여러분들 9절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 더 잘하나. 9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그냥 웃음이 나와요. 행복해하는 친구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봅시다. 와, 박수 주세요. 예수님 때 기쁨.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9절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엄청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어른들이 읽는 성경의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요. 믿음의 결국, 큰 소리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같이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소망이냐 하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혹시 있나요? 어린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다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어린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소망이란 사실을 알고 힘을 내고 이겨내는 우리의 어린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안 따라하는 친구 있어요.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시작. 포기하지 않고 힘내는 우리 어린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